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제목은 나귀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대언하기 위한 것이니 탐욕, 소욕을 버리고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자는 겁니다. 이 나귀와 관련된 이 참 유명한 이 소동이죠. 발람과 나귀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발람이 밤에 묻지요. 그러니까는 발락이 고관들을 이제 처음에 신하들을 보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또 더 높은 사람들과 더 높은 조건을 보내서 더 좋은 조건들을 막 제시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그 밤에 묻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지요. 가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물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잠깐 머물러라. 이 밤에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다. 이게 자꾸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이 와서 더 막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동기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복주식으로 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왜 또 허락해 주셔놓고 네가 왜 또 가느냐?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막 죽이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깊이 있게 이렇다라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이 책 저 책 이렇게 보면 먼저는 가라는 것이 정말 가라는 것은 아니었다. 네가 하도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왜 저주하려고 갑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잘못됐다. 진짜 허락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지만 허락하셨을지라도 이게 기계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발람이 가는데 이 가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그 동기가 정말 더 그냥 하나님께 물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가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좀 그래도 그때는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물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이제 한번 가고 싶긴 하지만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허락이 떨어지자 이제 마음이 더 그냥 막 탐욕으로 가득 차서 얼씨구나 좋다. 이제 가가지고 막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저주가 먹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그 대상에게 정말 저주를 받을 만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내가 저주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면 저주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떤 계산이 있어요? 나는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실 것이고, 나는 저주를 했으니까 발락에게 많은 돈을 왕창 한꺼번에 떼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런 욕심을 이제 가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악한 욕심에 대해서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셨다.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게 기계적이 아니라 중간에 발람이 바뀌면 발람의 마음이 더 완악하고 죄악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셨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분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한번 반복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무튼 발람이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그 말만 그대로 전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가서 일단 저주하면 엄청난 돈을 내가 이제 벌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찌 보면은 내가 막 선지자 노릇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것이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하나님의 나에게 이러시는 말씀만 내가 선포하리라. 이 마음은 그냥 막 탐욕에 묻혀서 사라졌는 것 같아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까지 동원해 가지고 엄히 경고하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귀보다 더 못한 인생으로 이 선지자가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는 거죠. 먼저는 발람이 아침에 길을 나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진노하시고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의도를 읽으신 겁니다. 발람이 야 이번 기회에 이제 막 돈 왕창 벌고 막 그런 돈 내게 수입으로 그냥 막 로또 맞은 것처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확 쏠려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의도를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락이 뭐 가도 좋다 거기에 대해서 이 합리화시키는 것, 정당성을 하나님이 이제 기계적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발람이 가라고 허락이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는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딱 전하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니까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명이 그냥 막 허락 떨어지는 순간 막 확 그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한몫 잡는 것에 그냥 확 빠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발람 선지자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야 얼씨구나 좋구나 허락 떨어졌다. 막 여러분 죄로 달려가는 길은요. 허락되었다고 해서 그 길을 마구 달려가도 되느냐? 예를 들면 요나가 다시스로 이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이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지고 이제 딱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항구에 가니까 있는 거예요. 아따 이 길이 열리는구나. 그래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는 아니야 그 원수 나라. 그러면서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열린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 지으려고 하는 어떤 길이 눈에 보인다. 근데 그 길이 막 열리는 것 같고 형통하다고 해서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발람은. 근데 지금 왜 분별력을 잃고 막 하나님 앞에 쪼르기도 하고 허락하니까 얼씨구나 좋았다 그러기도 하고 막 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백성들에게는 저주는 해서는 안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충분히 분별하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발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까?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탐욕 때문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의도를 이제 점검을 해야 돼요. 항상 동기. 처음에 우리가 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순수함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면서 동기가 자꾸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식어버리거나 변질되거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가 주님도 위하지만 나의 영광도 나의 유익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 들어갈 수 있고 교만이 자꾸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에 대한 어떤 유익을 얻는 데 대한 욕심이 자꾸 이제 자꾸 스며들 수 있어요. 자기가 자꾸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발람은 그걸 못한 거죠. 지금 분명히 이방인이긴 한데 왜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 깊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방인이지만 아무튼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발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소위 소문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발람은 뭔가 지금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 거는 맞는데 지금 이제 타락의 길로 이제 싹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점검을 못합니까? 나귀가 막 그 길을 막고 그 다음에 나귀하고 막 지금 마귀를 막 때리고 채찍질하다가 안 되니까 막 지팡이로 때리고 그래서 나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말싸움하고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나귀 수준으로 돼버렸고 사실은 나귀보다 못하게 돼버렸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볼 정도로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선지자란 원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를 보고 경고해주고 예언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귀가 보는 것을 못 볼 정도로 마음이 돈으로 욕심으로 어두워진 거죠. 자기의 그 변질된 이 심령, 어떤 영안 이런 것들을 못 볼 정도로까지 자기가 어두워졌어요. 근데 그걸 점검을 못 하는 거예요. 양심이 분명히요 좀 깨어 있거나 그러면요 뚜뚜뚜뚜뚜 하든지 뭐 사이렌 소리가 속에서 울리든지 뭐 무슨 알람 소리가 자기한테 이제 딱 양심의 소리가 딱 울려야 되거든요. 아니지. 내가 지금 돈에 대한 욕심에 내가 막 이끌리고 있구나. 그러면 영적으로 좀 우리가 그렇잖아요. 탐욕으로 이끌리면 어떻습니까? 평안이 사라지고요. 마음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의 신의 임재, 성령의 임재 속에 있을 때는요. 평안하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기쁨이 솟아나고 성령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히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에 끌리거나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어때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상하게 딱 좀 막 사라지면서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원망 불평이 막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 불평이 기쁨은 사라지고 괜히 막 세상이 허무해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구나. 그래서 왜 그렇지? 내가 지금 뭐 예민한 사람일수록 막 벌써 딱 뭐가 올라 그럴 때 딱 느끼죠. 아니구나. 딱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의 소욕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찮은 나귀보다 못한 수준으로 확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귀도 순종하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이제 막 포도원에도 보면 길이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 길로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밭으로 싹 그냥 피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 왜 포도원 길로 가야 되는데 이 포도원 밭으로 왜 들어가 버리노 이놈이 이 정신 나갔나 하면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때리느냐 네가 밭으로 들어가니까 그렇지. 그리고 막 깨닫게 하려고 발을 갖다가 담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찰가상을 입게 하는 거죠. 피부가 막 벗겨져가지고 아프게 해가지고라도 막 그렇게 하는데 이놈의 자식이 나를 갖다가 여기 상처도 입히고 하니까 막 있는 대로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막 지팡이로 이제 막 때리는 겁니다. 나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때리는 건 괜찮은데 이 지팡이로 때리니까 생전 안 때리던 지팡이로 때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당신한테 이런 짓을 한 적이 있느냐? 없었다 그래. 근데 왜 지금 네 일하노? 미쳤나?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제야 이제 발람이 눈을 딱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는 거죠, 이제 발람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 나귀가 밭으로 안 들어왔으면 너 벌써 죽었다. 3번이나 이제 나귀가 그렇게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3번이나 막 그랬거든요. 막 두드려 맞아가면서. 근데 이제 네 3번이나 너 죽을 고비를 너 넘긴 거야 지금. 응? 나귀 덕분에 너 산 거야. 이렇게 사명을 잊어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 가서 딱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만 전하라. 딱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이 뜻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가서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뭐라 할까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용하시기 위해서 가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사악한 의도를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조치를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명에 충실한 삶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돈 때문에 자기 사명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 사명자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발람만 대언의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신약시대 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사실은 교역자와 평신도를 나눈 것은 이게 원래 종교개혁의 의미에 맞지 않아요. 여기까지 완전히 잘, 근데 그런 말은 좀 종교개혁하면서 있긴 있었지만 그 바람에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평신도로 있을래요. 이게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원래 사도는 그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특별하다 할지라도, 또 그렇다 할지라도요, 스데반이나 빌립에게서도요, 사도들에게 나타난, 물론 좀 구별되지만 같은 능력이 나타났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사역자고 모두가 다 능력이 다 똑같이 와 있어요. 목사에게는 신학교 나온 자에게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낫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언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뭐라고요? 믿는 자는 그랬어요. 거기 믿는 자는, 모든 믿는 자가 다 사역자인 거죠. 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북한에서 모든 정군의 간부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달리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리 낮고 세상적으로 천한 자들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언이죠. 대언.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그냥 막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저 죽은 자와 같은, 저 해골떼와 같은 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대언하는 겁니다. 복음을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근데 특별한 사람만, 교역자만, 목사님만, 전도사님만이 아니고,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중직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잘. 다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손을 얹으라 그랬잖아요. 목사의 손으로 얻는 겁니까? 예수 이름 권세가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사람들이 놀라니까, 왜 우리의 경건으로 능력으로 낳는 줄 아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특별한 능력과 뭐가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해서가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낫게 했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권세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다 손을 얹은 즉 표적이 따르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죠?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령이시죠? 똑같은 능력.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더 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좀 다릅니까?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성령님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대언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나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죄가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어야 가죠. 그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면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있으면 못 간다면서요.
우리 죄 다 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이러니까 자꾸 내가 복음 전하여서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손을 얹으면 뭐 능력이 나타날까? 뭐 좌우간 내게 무슨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 이제 죄가 짓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근데 지금 내가 짓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사함 받아서 내가 전혀 죄가 다 예수 피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헷갈리지 시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가 하라고 한 것 우리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100%다 순종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한 의,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갚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내가 죄가 많은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능력이 나타날까? 이렇게 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무슨 권사를 해? 내가 무슨 집사를 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내가 무슨 뭐 안수를 해? 내가 무슨 귀신을 쫓아? 이렇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딱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기도도 자꾸 아이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좀 또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다 사명자고 우리는 다 대언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만이 아니라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지만 우리가 다 선지자예요. 신약 시대 때는 다 선지자입니다. 2번 해야 꼭 아멘 하는데 그것도 2번 하니까 눈치상 아멘 빨리 안 해주면 또 3번 4번 하겠구나. 그래서 아멘 하지 마시고 아멘 내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서로 남편 아내 서로 손 얹고 기도해주고 몸이 좀 아프면 서로 대언하고 예수님으로 치료될지어다. 막 전도도 막 하시다가 그 사람이 좀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무좀이 있습니다. 그럼 무좀아 떠나갈지어다 하시든지 뭐 자원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가 대언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